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부흥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며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그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그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표징과 함께 나타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자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가 얼마나 컸던지 변화된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심히 놀랐다고도 말하며 한편으로는 그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컸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며 술에 취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된 그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나누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자신들의 것을 베푸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했고 그들을 인정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도 나도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 믿어야겠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교회의 목적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나타난 첫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3장에 기록된 이 첫 기적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이 기적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장면은 1절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자들은 반드시 그 모습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때에도 감사했던 것은 주중 기도에도 또한 주중 예배도 힘써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겠구나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도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소울메이트라는 말을 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교제가 통하는 사람들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해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스피릿 메이트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와 함께 난 이 사람하고 기도하면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혼자 나와서 기도해도 좋지만 나는 이분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뜨거워져. 나는 이분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더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찾기에 앞서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근데 반대로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식어. 이 사람하고 기도하면 되던 기도도 막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 기도도 함께하고 싶고 은혜의 교제도 함께하고 싶고 전도도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성경의 곳곳에서 짝을 이루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우리가 대표적인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그 장소가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당시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본래 출신이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에돔이라는 그 작은 나라의 출신 사람이 자신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크게 짓게 됩니다.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던지 짓는 데만 해도 4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렇게 웅장하게 짓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오면서 제일 먼저 교회에 오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합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헤롯은 그 성전의 문을 아주 아름답고도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은 2절에 같이 한번 우리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Beautiful gate. 얼마나 그 문이 아름다웠던지 이름 자체가 미문입니다.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미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은으로 도금을 입히고 금을 박은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전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은으로 도금을 입힌 다음에 금으로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오늘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그 성전 미문, 그토록 아름다운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아름다운 미문과 이 불쌍한 안진뱅이를 오버랩 시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화려하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그 문이었는데 정작 그 문에는 누가 있었냐면 초라하고 불쌍하고 거렁뱅이였던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드나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이 안진뱅이는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불쌍함을 도와줄 거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은 가끔씩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안진뱅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이 다 되었다고 말해요. 한 해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태어나서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걸까요? 성령의 역사 이후에 나타난 첫 기적 사건이 왜 하필이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구걸한 자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오늘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아, 이런 스토리구나. 그런가 하면 성경의 어떠한 내용을 읽더라도 이 내용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찾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과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는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경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것이 바르게 성경을 읽어가는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또한 그냥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어떤 불쌍한 사람이 고침받게 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첫 기적,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에 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님이 자기를 모태에서 잉태한 순간부터 나는 죄 중에서 잉태된 자로서 죄 가운데에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게 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원해서 안진뱅이가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는 자신이 실수해서 안진뱅이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 자기가 걷지 못하게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원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억울해하고 아무리 원망해도 그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아무리 몸부림치어봐도, 그가 누구를 아무리 원망해도 그가 안진뱅이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눠봅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원하도 원하지 않던 이 말을 듣자마자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내 속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어도 변하지 못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로부터 그 죄가 우리들 가운데에 흘러오게 되어서 그 죄의 씨가 오늘 나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가끔씩 보면은 그런 기사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어서 큰 빚을 안게 되었을 때 그 빚이 자동적으로 이 연대 가운데에 자녀에게 그 빚이 떠안게 되는, 얼마 전에도 모 연예인에 대한 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그의 아픔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그 젊은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던 연예인이 떠안았던 빚이 17억이래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산 신청을 했던 그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가족의 혹은 잘못 보증을 서게 되어서 이웃과 친구의 빚을 떠안게 될 때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을 갚아가야 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짐을 안게 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나면서부터 갖게 된 이 죄의 문제는 이 땅에서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영원한 불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 앞에 그 어떤 삶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안진뱅이를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삶의 무기력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삶의 결핍이에요. 걷지 못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의 삶은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걷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활동의 제약을 나타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발로 오늘 주의 전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걸을 수 없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삶이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생명의 활력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1m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불행한 인생, 그 무기력함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상실되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불행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안진뱅이는 걷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삶의 결핍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족을 채워보기 위해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의 도움에 의하여서 성전 미문까지는 오지만 그때부터 그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인생은 또한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결핍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 들어서 청년들의 삶을 볼 때 참 안타까우면서 중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직장을 구하고 일을 구하는 측면에서 하루하루 마음 졸이면서 간신히 일을 구해도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족하지 않는다면 누가 일하겠어요? 결핍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원인이 결국은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부족과 결핍이 찾아오게 된 원인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결핍과 부족이 찾아오게 된 원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풍족한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안진뱅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문제를 갖고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둘째는 세상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은 나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근원적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요? 이 죄의 문제였다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안진뱅이는 평생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삶 가운데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한 푼 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마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동해서 조금 큰 물질적 도움을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전 한 입을 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면했을 수도 있을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공통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그에게 나타난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씩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걷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진뱅이의 삶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걸을 하면서 살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걸을 수만 있다면, 활동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고쳐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고쳐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을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해봤을 거예요. 누군가가 고쳐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도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육신적인 필요는 어찌 보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도 일정 부분에서는 세상이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세상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져온 가장 큰 비극은 결국 죄의 삭스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묻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대요. 그럭저럭 삽니다. 다음 사람이 묻는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삽니다. 또 묻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잠깐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그에게 찾아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는 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서 설득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한 토막을 보면 악녀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이 악녀는 조폭의 수장이었어요. 보통 조폭의 수장은 남자인데 여자가 조폭의 수장인 거예요. 얼마나 악랄하겠어요. 여자가 그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한 번은 이 악녀가 조폭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어떤 한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살해한 사건이 결국 행정당국에 알려지게 되고 밝혀지게 되어서 이 악녀가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붙잡히게 된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그녀의 마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죽을 수는 없다. 결국 그때부터 그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가 이 감옥 안팎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이 감옥 안팎을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봤더니 감옥에서 죽은 사람을 관에 넣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감옥장 의사만이 자유롭게 안팎을 오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하게 되어서 그 장의사를 만나게 돼요. 그녀는 이 장의사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만 도와준다면 그 어떤 요구 조건도 내가 당신에게 들어주겠소. 나를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처음에는 이 말을 들었던 장의사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제안을 수락하게 돼요. 장의사가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옥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땡, 땡, 땡 종이 울려요. 이 종이 울릴 때 관이 있는 곳으로 빨리 뛰어가서 당신이 그 관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관뚜껑을 덮은 다음에 절대 움직이지 마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시체와 당신을 함께 관을 들어서 바깥으로 옮긴 다음에 당신을 묻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묻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 내가 다음 날에 와서 당신을 꺼내주겠소. 그러면 당신은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쉽게 죽지 않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누가 죽질 않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 장의사가 혹시 깜빡하진 않았을까?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쯤 지나갔을 때 드디어 어느 날 감옥 전체에서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땡, 땡, 땡. 이때부터 그녀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장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 관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고자. 그런데 혹시 그 관뚜껑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 무서우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가운데 성냥 한 개비를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관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정말 그가 가르쳐준 대로 관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관을 덮습니다. 잠시 후 무슨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 진행이 들려요. 아, 정말 진행하는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관이 들리는 느낌이 납니다. 아, 이제 드디어 나가는구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관이 이동되어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관이 내려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 흙이 한 삽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와요. 아, 진짜 이제는 내가 바깥으로 나왔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고 소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매기기 시작해요. 하루의 시간을 하나씩 새겨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찾아온다고 말하는 장의사가 오질 않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 카운트를 잘못 매겼나? 다시 천천히 매겨보자.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숫자를 빨리 셌나 보다. 그렇게 다시 수를 세워서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를 더 견뎌요.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자 그녀는 심한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요. 그렇지, 내가 성냥을 챙겼지. 그리고 불을 켜봐요. 관 이곳저곳을 봅니다. 그러다가 자기 뒤에 누워있는 시체가 누군가를 비춰봤을 때 그 시체는 장의사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녀를 꺼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몸부림을 쳐봐도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이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든 해결받아 보고자, 내가 이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받아 보고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세상 또한 이 문제 앞에서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렇다면 평생을 걷지 못한 채 남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그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결국 구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도 저는 이 3장의 6절의 말씀을 읽을 때 제 심장이 뛰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진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에게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려졌는가를 상상해 보면서 우리는 이 6절을 읽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6절의 말씀을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안진뱅이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한 영혼의 삶의 진짜 문제를 다루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진짜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를 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야 될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오늘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능력이라고 성경은 설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힘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권세였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제 심장이 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자신의 삶 가운데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 근원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의사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그 이름이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던, 어떤 질병이 있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놓치게 될 때 교회는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능력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을 돕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돕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혼을 살려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구원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오늘 진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도 나타나는 능력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사람들은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떠났던 것은 기적은 그들이 바라봤지만 그 기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주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는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도 말씀을 듣다가도 병고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지식을 전파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병을 고치심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고침을 경험하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3장을 그때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오늘 이곳 가운데 이 안진뱅이를 고치신 하나님이 나도 고칠 것을 믿는 자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그때 그 성도님이 믿음으로 자기의 허리에 손을 얹었을 때 자기의 허리에 그 통증과 고침이, 그 통증이 고침받는 간증을 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이름은 나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나의 병도 고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We need no other hiding place. Our hope is safe within your name.